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나가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간절할 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정말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순간은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간절함이 있었던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랍도록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2절 말씀에 보니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겠다고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그 주인공 중풍병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병으로 인해 몸이 굳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 4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날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침상을 한쪽에 잡고 그 위에 중풍병자를 실어서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에 눕혀 4명이 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집 주변을 가득 맴돌고 있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꼭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꼭 주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이 아픈 사람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영영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들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곳까지 갈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또 다른 환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 이 4명의 사람들을 붙잡고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 있다고 사람들이 양보해 줄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대로 침상을 메고 다시 돌아갈 수는 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이처럼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가 어렵게 되자 결국 이 4사람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4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여지는 그 지붕을 떴습니다. 이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시간이라 흙먼지가 떨어질 때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남의 지붕을 떠들 정도였으니 정말 친한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지붕을 뜯는 네 사람은 구멍이 난 틈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평생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병자와 4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한 그들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바라던 것은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서기관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수근수근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 일보다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다 여기므로 더 어려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켜보는 가운데 2발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이제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중풍병자는 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그를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4사람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헌신으로 한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간절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 없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의 가정과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조용하라 시끄럽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불같은 마음도 그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새벽에 말이 잘 나오지 않지만은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길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또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가난한 여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를 자처한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창피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집중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딸이 낳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은혜를 받는 이 가운데서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끝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지금 일어나는 은혜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재는 사람들에게는 한 방울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도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언제부턴가 그 간절함은 점점 옅어지고 퇴색되며 판단하는 자리로 내 기준에서 재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곳에는 한 방울의 은혜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제 삶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꺼내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터집을 잡고 있는 서기관의 마음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져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확실한 네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과 또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